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합니다. 상식과 믿음. 네, 상식과 믿음. 찬송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서 마음이 울컥하네요. 상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신앙이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곱게 믿어야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에게 미쳤다. 왜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들 상식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홍해가 지팡이 하나 내밀어두고 갈라집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요. 그 바위에 다이너마이트를 깨트려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한데 거기서 어떻게 생수가 나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고요.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40년 동안 먹고 살고 옷이 하나도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하나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7번째 돌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옹벽성이 저절로 무너질까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꾸며낸 신화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꾸며낸 신화다. 하나의 소설이다 그래요. 실제로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리떡 5경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빼놓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느냐. 사기친다 그래.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어떻게 풍랑이 치는 바다를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바다를 부딪히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느냐. 어떻게 귀신이 떠나고 죽은 사람들이 뻘뻘 일어나고 썩어서 냄새가 장사일에 4일에다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뻘떡뻘떡 기어 나오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일에 3일 만에 살아나버려 가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다 꾸며낸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미쳤다. 미쳤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미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너도 한번 미쳐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진다. 당신도 미쳐봐요. 그러면 다 믿어져요. 그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스라에 자식이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겨. 부인 사라는 자신의 첩 하갈 사이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죠. 그 후 할례 언약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13살 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99살이죠. 자식이 없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다가 첩에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상속자라 생각하고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죠. 옛날이나
얼마 전 우리 앞 세대만 해도 여자가 시집 와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 큰 수치 아닙니까? 역시 유대 사회도 그랬단 말이죠. 수치 중에 큰 수치죠. 우리나라는 뭐 7급 지약 중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내쫓아버리는 그런 죄에 큰 유교 사회에서 그런 큰 죄에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식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이 부부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방문을 해요.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지극히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죠.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가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뒤에서 다 듣고 있는 거죠.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옛날에는 뭐 좀 오래 살았으니까 99살이에요. 근데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제 10살 밑에 89살이에요. 10년 터울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되고요. 90살 할머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아직 80도 안 됐는데 허리는 구부러지고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 아이 낳는다면 우습죠, 그죠? 아이를 낳는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세천사 중 한 분은 누구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모습으로 오셨느냐? 신학적으로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봐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아시고 그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폐가가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르셨지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밖에 말씀을 하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현재 사라의 육신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구시야 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진 상태. 머리카락은 하얀 새고 얼굴에 피부는 늙어서 쭈글쭈글하고요. 치아도 빠진 그런 할머니예요, 할머니. 하나님은 상식밖에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속을 피시고 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하나는 이 불신의 소리.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지금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뭔 아이를 낳는다고. 생리가 있어야 또 뭐 될런가. 그래, 우리 영감도 해춘이나 하면 모를까. 어떻게 세상에 말이라도
말이 되는 말이 있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사례는 상식에 머물러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코드가 맞는 거죠. 자신도 늙었지만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바싹 늙은 할아버지인데, 예?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나오는 이 즐거움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 이 기쁨이란 말이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기쁨이란 파라다이스,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그런데 또 에덴은 이 부드럽다 이런 이 아단에서 유래한 말인데, 부부 간의 육체적 그 사랑이 부드러움과 즐거움이 그런 삶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결혼해 봐서 알지만.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영감님은 냄새, 영감 냄새, 할매 냄새 풀풀 나고요. 예? 그냥 뭐 고목나무처럼 다 돼버렸는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 자고로 부부란 사랑을 하고 젊고 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재미 있고, 아기 오면은 까꿍하고 일하고 갔다 오면은 아기가 아빠 하면서 안기면은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가정생활이. 근데 이 부부에게는 그런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자녀의 그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불임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예? 부러워했으면 자기 첩을 통해서, 예? 그 남편하고 자라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걸 갖다가 위로를 삼고자 했겠어요. 그래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년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혹시 아시긴 아세요? 우회하면서 반문하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젊어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었잖아요. 아기 없이 살아가는 불임녀로 살아온 그 한 맺힌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왜 젊어서는 외면하고 계시다가 늙어 빠진 이 나이에 이 할매에게 아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피식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책만 하면 13절,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이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훤히 깨달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성경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뭐라고요?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이 말을 원어에 보니까 아이팔렘의 아도나이 따바라 이렇게 나와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어떤 것이 너무 어려우냐, 하나님이 무엇이 어려우냐, 하나님이 뭐가 어렵겠느냐. 여기서 이 팔라라는 이 단어가 놀랍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어렵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상식을 넘는 일을 하면 뭐라고 불러요? 와, 기적이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식은 죽먹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뭐 파도도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안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식은 죽먹기야. 인간들은 불가사의한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은 뭐예요? 자꾸 인간의 상식적으로 주고받고 하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막 나고 싶고. 예? 웃은 것도 왜 웃냐? 그러니까 나 웃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저 사라는 장막 안에 들어앉아 있고 이 천사와 하나님은 장막 밖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웃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요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기 42장 2절에도 욥이 뭐라냐면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우리는 진짜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의 상식이 안 통하는, 상식으로 우리는 못해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먹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골몰하며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들고 사라도 만들었는데 아무리 늙었다고 다시 해춘식에서 애기 못 낳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뒤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우리는, 상식은요, 어린 아기도 우리 손자도 상식은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자기 머리에 하나님을 가둬 버린 거예요. 자기 잣대로, 자기 판단으로 가둬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과 생각 밖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관점, 내 눈과 생각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내 조그만 눈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틀에 묶어놨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해요. 사례가 그랬듯이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옵니다. 하지 마이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항상. 특히 이 많은 사람들, 우리 근사님도 잘 그랬더만. 예. 하지 마이소. 안 옵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도 그래서요. 사례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생리도 끊쳤는데, 우리 영감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애 낳느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 생각 방법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냉난방개를 두고 기도를 해서요. 아이고 돈풍기 저거 꾸불꾸불한 돈풍기 저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나 밖에나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시례적으로. 예, 여행객들이 잠깐 째고 가라고 화장실 앞에 그런 데 세워놨더만. 그런데 저걸 하니까 소리는 시끄럽지, 석유 냄새 막 풀풀 나지. 예, 우리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많이 마셨어요, 그죠? 몰라도. 그리고 막 재채기 알러지에다가 막 하면 설거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저거 바꿔야 되겠다. 예. 그리고 석유 사다가요, 기름 떨어질 때마다 제가 갖다 부르면은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예. 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엎질러 버리고 또 걸레로 기름 닦는다고 하면은 기름 냄새 나지. 그래서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6월달에 이제 수익력에서 기도 말잔치 열린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도 좀 물에 냉담방개 하나 갖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서 우리도 근사님 수요일마다 우리가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냉담방개 달라고, 그죠? 예, 기도했어요. 근데 9월달이 되니까 이제 교구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 되면은 본당에 한 대만이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 본당에 저 돈봉기 치워버리고 한 대만 설치해 달라. 그 얘기 해놓고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탁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가지고 교구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한 대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쪽으로 줄어듭니다. 그 두 대 하면은 영광이 큽니다. 영화 하는 김에 두 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 한 대만 했다면 우리 이거 따뜻하게 지내다가 교육관 가면 또 썰렁하잖아요. 발바닥은 조금 이거 전기 필름으로 해놨지만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는 예전에 겨울에는 춥고 식당 밥 먹을 때마다 어떤 성기들은 와 여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두 대를 설치하면 우리는 두고
감사하죠. 고마울 것 아닙니까? 아, 저거는 부산 수영여교회 11개국 구역원들이 했다. 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오래오래 더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대를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행편으로는 힘들어요. 거기도 역시 십시일반은 우리처럼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본교에도 헌금하는 게 있고 구역 예배드리면서 구역끼리 또 헌금하고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저걸 마련하고 또 잔치 2번이나 열어줬죠. 선물해줬죠. 뭐 음식에 비용이 한 푼 더 푸입니까? 뭐 부산 사람이라고 뭐 다 부자들만 수능교에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다 뭐 자판에서 생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노가다 만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행편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병폐가 뭐냐면은 우리가 병폐가 우리 행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행편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행편에.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다가 뭐 인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행편에 하고 꼬리를 싹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데 늙은데 생리도 끊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또 틀린 말이에요. 예?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불신앙의 말이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왜 사람이 안 된다고 자꾸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집사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 이거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행편에. 우리 진장로님도 그래서 간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만 그걸 생각을 했다면, 아니, 해봅시다, 뭐. 예?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뭐, 그때는 뭐, 아스팔트 까는 거 100만 원 한다는데, 100만 원이 뭐 조금씩 보태면 그 한 1인당 20-30만 원씩 하면 다 되는 게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아이고, 우리 행편에 도시교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행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해봅시다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이빨에 내뱉은 것 반드시 실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그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말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춘을 시켜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고 해서 웃음이라는, 이삭의 웃음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이제 끝마쳤어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에 미자립 교회 300교회를 추첨을 해서 200만 원을 준대요.
다니엘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보고 200만 원 주면 저거 돈 모아가지고 우리 저 마당 금이 쭉쭉 갈라진 거 저거 공사합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아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했죠. 그죠?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둘이서만 기도했네. 예. 하나님 절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예? 절반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아직 절반이 모자랍니다. 다니엘 기도 200만 원 주세요. 주신다면 이제 마당 공사할게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나는 뭐 때가 되면 가야 되고 그냥 아버지 교회잖아요. 아버지 주인이잖아요. 공사장 무너지면은 예? 자꾸 비가 물이 쭉쭉 새고 저러면 자꾸 내려앉으면은 저 무너지면 안 뱅듯이 집 저거 다 물려줘야 되고 사람이라 다치면 못 잡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랫게 다니엘 기도에 이제 끝나고 금요일날 밤 7시 반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오륜교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교회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이제 먼저 뽑고 몇십 장을 뽑고 다른 부목사님들 쭉 한 10분 서가지고 이제 뽑는데 아니 마지막 다 부르더라고.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면 뭐 하나님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날 뭐 우리 이제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하고 우리 집사님은 창고에 이제 전기 온수기 설치해서요. 그리고 저는 다 보내놨고 저 집사님 실다 주고 창고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정리정돈 막 했죠. 그리고 이제 집사람 이제 서울 가고 이제 그날 내려오는 밤이고.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식은밥 하나 전자레인지에 대표가 개쭉 이렇게 먹다가 테레를 보는데, 아이, 9분이 다 해도 안 되고, 이제 한 분이 이제 다 불러가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 다른 손길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근데, 맨 끝나기 4번째 전인가 보니까 유천교회 이현덕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안 쳐요. 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집사람 전화를 했더니 집사람이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고속도로 아니야, 조용해.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와서. 예.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예, 저를 기획하시는구나. 그래,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기도의 체험을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교회 싹 하고 우리 교회 오면 다 이쁘다 그래요. 이렇게 하도록까지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기도 없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도로 이루어졌고요. 예? 기도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뭐, 비 새는 거, 이거 뭐, 공기청정기고, 뭐, 다 참고, 뭐, 저런 거, 예? 모든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아멘. 예. 안 된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안 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이소. 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상식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식으로 살지만 그러나 미상식 너머에 있는 믿음을 바라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돈도 이제 다 준비돼서요. 이제 작업 반장, 감독, 우리 집사님이, 진집사님이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 따라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비굴하게 의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관점에 가두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주제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선에서 머물지 말고 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